120-120-1200 비저너리 독서 간증 챌린지 도전자 차명옥 집사입니다.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많은 부담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의 전부를 걸어라는 제목부터가 무릎을 꿇게 하는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챕터 5번 당신은 진짜인가를 선택했습니다. 책을 읽던 중 천국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건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자신의 일부를 거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친 사람은 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대목에서 나는 과연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양가 불교인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절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사업 번창의 복을 비는 것이 나의 신실한 믿음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자수성가한 남편은 일 중독으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대가족 시집살이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 삶은 골마가서 생사를 오가는 암투병을 하던 중 스스로 찾아간 서울 대형교회는 제 눈에 신세계였습니다. 절에 다니며 한 번도 회개라는 걸 해보지 않았기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매 예배마다 구름처럼 몰려오는 성도들 속에서 적응이 되지 않아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배드리며 숨을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지치고 영혼이 피폐해져 가던 중 설상가상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을 때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이제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을 때라며 아무 연고도 없는 청주를 택했고, 교회를 찾던 중 내 눈에 돋보기를 쓴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큰 글씨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성동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라는 현관 앞 커다란 문구를 본 순간 이곳이라는 확신으로 성동교회를 만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저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오늘까지 살아오며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을까? 습관적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이번 독서 챌린지를 통하여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좋은 기회였음에 감사합니다. 성동교회는 금요 칼빈 기독교 강요와 웨스터민스터 신앙교백서 외에 모든 예배를 통하여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우리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힘써 배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과 VIP를 섬길 때 성동교회는 외로운 분 한 분도 없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성동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어 다음 도전자는 사랑과 진심으로 성도들을 섬기시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 미소가 멋지신 김병훈 전도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20-120-1200 비저너리 독서 간증 챌린지에 동참하게 된 한아름 집사입니다. 이주미, 김국초, 한아름 90년생의 그 릴레이를 제가 달리고 있고요. 네, 김국초 집사에게 그리고 김국초 집사를 통해서 저를 여기 세워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긴장이 되네요. 저는 오늘 전부를 걸어라 파트 4에서 사명을 맞춰라 그리고 챕터 9 살든지 죽든지 사명의 길을 가라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챕터에서 박한수 목사님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박과 한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반드시 돌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루마니아 지하 교회를 이끌었던 존 오로스 목사님 역시 회심한 이들에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러야 하니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하며 믿음의 길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다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무섭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명을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서라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무작위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세상에 제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일,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제 삶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위에 제가 서 있다는 확신이 좀 점점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대 시절 약간 자의반 타의반 저희 엄마의 강요로 고3 1년 동안 새벽기도 반주를 좀 섬기면서 제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공을 또 선택을 하고 제 인생에 취업을 하고 또 이직을 하는 과정마다 제 계획과는 다른 뜻밖의 기회들이 늘 찾아왔고, 그 기회들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의 커리어가 점점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는지 소름이 돋고, 또 감사한 마음이 엄마에게 자랑을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를 낳고서 먼 직장 때문에 기약 없이 아이와 떨어져 살게 되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직 제안을 받게 되면서 그 시간을 단 5개월 만에 끝내주시고 지금 무려 3대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전화를 받고 제가 심장이 굉장히 두근거리고 할렐루야라고 외쳤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굉장히 깊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나요? 제가 그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어릴 적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거창하고 특별한 일을 맡기실 거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또 나름대로는 좀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책에서는 목동 시절 부름을 받은 다윗,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다 부름받은 모세, 어부로 살다가 부름받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빈둥거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어를 죽어라 공부했던 선교사가 이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캄보디아를 잘해서 선교에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 모든 일이든 공부든 어떤 행위든 간에 주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내가 또 사용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되어 있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주변 환경에 굉장히 잘 휩쓸리고 어쩔 때는 영악해지기도 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잘난 자, 못난 자, 강한 자, 약한 자, 남자, 여자 이렇게 한계를 지으시지 않고 한계를 지으시지 않으시니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고 박한수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그렇다면 믿고 나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경험, 과거의 상처와 아픔,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사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유치부 교사를 맡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이들이 있는 자리를 일부러 피해 다닐 정도로 아이 대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영이를 데리고 유치부 예배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사실은 원하지도 않았던 교회 학교 교사를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고 말했다는 걸로 알고 계시던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당시 그런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거절할 생각보다는 그냥 하라고 하면 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불러주신 것도 이유가 있으시겠거니 생각하며 아이들을 대하는 어렵고 어색한 제 마음을 감추고 이제 1년 정도 이제 함께 하다 보니
아이들의 악의 없이 나오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들과 감정 표현에 제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저희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나에게 이 아이들이 더 필요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제가 전부를 걸어라를 읽으면서 저는 20대에 제 마음에 주신 주님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어디로 보내실지,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를 기대를 하면서 신앙과 지식 모두에 있어서 꾸준히 배우고 준비된 일꾼으로 서 있어야겠다는 반성과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 중간중간 저는 하나님 손을 벗어나고 또 뒤를 안 돌아볼 때도 생기겠지만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무섭게 치시기도 하며 멀리 벗어나진 않게 저를 항상 붙잡아 주실 주님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제가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에는 다양한 역할과 부르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역할은 항상 내가 원하던 모습이나 바라던 자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목적은 단 하나죠. 하나님을 늘 기억을 하면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기대로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 자라는 것 그 자체로 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늘 평안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어 비전어리 챌린지에 함께 하실 분은 가끔 뵈어도 오래 한 사이처럼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신영란 권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